원수들의 손에서,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벗어나게 한 때라는 거죠. 그리고 난 제일 큰 원수 누구였어요?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얼마나 감사해요. 응답의 날이 왔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 이 생활 언제 끝납니까? 이 어려운 생활 언제 끝납니까? 그리고 이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안 그래도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울 왕은 나를 죽인다고, 우리 가족들, 우리 또 같이 다니는,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시편 18편 1절입니다. 1절 읽고 나머지는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설교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번 더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도 살다 보니까 점점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이제 들으시지만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가족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한 20년, 우리 어머니가 한 20년 걸렸고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전에 이제 16년 정도 걸렸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기도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좀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또 어려워서 계속 기도했는데 때가 되면 다 되더라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그 카이로스,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막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기도하다 낙심될 때도 많고, 언제쯤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죠. 언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울 왕, 뭐 또 어렸을 때부터 좀 부모에게도 서러움도 많이 겪고, 막내라 또 뭐 여러 가지 일도 겪고, 다 사무엘 온다고 다 막 잔치자리에 모였는데 막내라고 너는 여기 양이나 쳐 하면서 부모에게 소외감 당하고, 또 골리앗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때려잡았는데 사울 왕은 또 시기 질투해가서 자기 왕권 뺏을까봐 또 양 10년 거의 가까이를 막 그냥 그 3,000명, 1,000명씩 막 군사들을 데리고, 막 최고의 군사들을 데리고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광야 생활에서, 광야는 물도 없고 너무나도 핍박한 곳이거든요. 비입절한 곳인데 그곳을 또 400명의 또 사람들,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인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 모아서 또 다니고, 그러면서, 그런데도 그 사람들만 나 혼자 도망다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 데리고 다니고, 아내들 데리고 다니고 또 자식들 데리고 다니면서 사울 피해서 도망 다니고, 참으로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편을 읽어보면 알지만 참 그 기도를 보면 울부짖나이다, 부르짖나이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 세월이 10년입니다. 10년인데 그 응답의 세월이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입니다. 오늘 18장 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제목이 그래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벗어나게 한 때라는 거죠. 그리고 난 제일 큰 원수 누구였어요?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얼마나 감사해요. 응답의 날이 왔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 이 생활 언제 끝납니까? 이 어려운 생활 언제 끝납니까? 그리고 이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안 그래도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울 왕은 나를 죽인다고,
우리 가족들, 우리 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죽인다고, 나를 죽인다고 군사를 끌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나 살 수가 없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란이 완전히 그냥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 이스라엘은 막 갖다 막 그 전쟁 중에 막 폭탄을 때려 부시고 미사일로 막 때리고 막 그냥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이란이 지금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쫓아다니면은 정말 심 빠지거든요. 근데 사울왕은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그냥 400명의 그냥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인데 그런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가족들의 또 아내들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계속 기도뿐이 안 해. 다윗이 할 게 없어요. 도망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언제쯤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언제쯤? 10년입니다. 10년. 눈물로 기도한 세월이 10년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그 응답의 때가 왔습니다. 사울왕이 전쟁 중에 죽은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그 때가 온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의 때는 반드시 온다. 낙심하지 마라. 그럼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낙심만 안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듣는데 그게 되게 와닿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됐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습니까?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왜 계속 기도하냐? 그 이유가 응답이 안 됐으니까. 응답은 반드시 준다고 성경에 약속하셨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당신이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더 기도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왜? 응답이 안 됐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될 거니까.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응답이 오니까요. 그래서 18절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얼마나 눈물 났을까요, 그죠? 이제 벗어났다. 사울왕에게서 이제 벗어났다. 이런, 얼마나 그럴까요? 그런데 또 우리가 영적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가 너의 압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마귀에게 잡혀가서 끌려가는 대로 죄 짓고, 끄는 대로 그냥 욕심 따라 행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나를 이끄는 대로 행하고, 그러다가 망하면 지옥 가는 우리는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사슬을 끊고 마귀의 머리를 밟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죠? 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무 감격스러워. 그러니까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설교 들을 때는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라고 했잖아요. 내가 다윗이다.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는 내가 다윗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읽어보는 거죠. 10년 동안 사울왕이 군대를 끌고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벗어났다.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만 해도.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를 건지십니다. 10년 동안 나를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 같은 나라가 작은 나라 그냥 먹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냥 쳐서 없애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줬다. 그런 강력한 군대에서 사울의 군대에서 나를 지켜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준 게 누가 지켜줬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에 대해서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7가지를 막 토해내잖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울 같은 원수,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아,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고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민족 영웅이 됐는데 사울왕은 나를 죽이려고 시기질투심에 그리고 왕권 뺏을까 봐 막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서 구원받았고 사울왕은 죽었잖아요. 찬양 찬송 받으시로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또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굴레에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죄짓다가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4절부터 나오잖아요. 사망의 줄. 그래 다윗의 입장에서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항상 사망이 내 옆에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얽고 불의의 창수는 뭐 홍수거든요. 홍수. 비루한 창일이. 그러니까 막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근데 이제 장마철 되면 이제 계곡 같은 데는 비가 확 내리면 막 계곡 같은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불어나서 막 창이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넘쳐 흐른다고. 그죠? 강이 막 넘쳐 흐르고 막.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럼 불법과 불의가 불법과 불의잖아요. 사울이 하는 짓은. 그것들이 막 나를 막 덮어. 막. 이 세상이 불법과 불의가 나를 막 괴롭게 막 덮어서 막.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말세로 가면 갈수록 불법과 불의가 넘쳐날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가. 요즘 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그런 느낌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좀 이게 뭔가, 좀 독특하다. 운전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보면 너무 이기적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이기적이고, 불의하고, 사람들이. 야, 자기 빼기 모르고, 막 하는 것을 보면, 야, 막 어쩔 땐 속 터지거든요. 속 터지고, 막, 솔직히 이런 얘기 그렇지만 막 욕 나오거든요, 속에서. 근데, 이제 시대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마음을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법한,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고, 우린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날 기다리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여. 사망의 줄. 우리가 사망의 줄에 매여 있었잖아요. 마귀가 붙잡은 죄의 사망의 줄에 매여 있던 존재.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의 줄에 매여 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줄을 끊어내고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아멘. 5절.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은 무덤이거든요. 죽음이거든요.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없을 때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죽음이 항상 옆에 있었잖아요.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영원한 사망, 지옥의 사망이 나를 두르고 있었는데 그 지옥의 줄을 끊어내고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환난과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과 또 없음과 물질 때문에 또 병 때문에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 많잖아요. 그런 환난 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냥 걱정해야 돼요? 그냥 걱정에 쓰러져 있어야 됩니까? 누워 있어야 됩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그냥 일어나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 시간에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워서 뭐 걱정하면 뭐가 됩니까? 키가 자랍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키가 앉아 자라냐? 머리털을 하나 만들 수 있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걱정, 근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염려는 원어적으로 갈라놓는다, 분열시킨다거든요. 생각을 분열시켜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마귀의 전법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와 걱정이 막 몰려오고 마귀가 막 염려와 걱정을 막 넣고 물질 때문에, 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의 문제 때문에 막 올 때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기도하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부르짖어라. 어제 17장에도 17장 1절 다윗의 기도에도 나오잖아요. 17편 1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을 주의하소서. 나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근데 18절에 이제 해방됐잖아요. 그 10년의 세월이 끝났잖아요. 그 울부짖어 기도했던 세월이 10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벗어날 때가 옵니다.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여호와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기도했더니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기도하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세요.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려고 계속 듣고 계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 찬양했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 이루리라. 아멘. 7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터도 요동하였으니 뭐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 불이 나와 씨름하여 그 불이 숯이 되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건짐받게 될 것이고, 그죠? 다윗이 이 땅에서도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영혼, 혹시라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안 믿는 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우리 영혼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우리 영혼, 우리 죄 가운데 붙잡혀 있는 우리 영혼, 그것 때문에 그냥 우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그래서 어둠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해방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10여 년간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광야에서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울부짖어 17장 1절에 보면 울부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절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사슬, 사망의 사슬, 지옥의 사슬에 매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